오늘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3장 20절로 22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야훼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의 자리에 앉으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 나눌 때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나눕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한국은 오늘이 설날 아닙니까? 설날. 민족의 큰 명절 가운데 하나인 설날이 이번 주 계속 이어지는데 우리가 새로운 한 해의 시작에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인사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의 제목을 같이 따라해 봅니다. 아름다운 동행.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아름다운 동행. 먼 길을 여행을 가게 되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먼 길을 아주 오랜 시간 긴 여행을 떠나야 하는데 누구와 함께 가겠는가?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 전혀 내가 생전부지 일면식도 없는 낯선 누군가와 함께 갈 것인가? 아마 그 긴 여행을 그러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에요. 왜? 불편하잖아요. 오랜 시간 먹고 또 함께 생활하고 또 그렇게 삶을 나누어야 하는데 그 불편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먼저 내 여정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과 또 내가 함께 뒹굴고 살아가도 불편하지 않을 그 사람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와 내 남편, 내 자녀들. 아마 우리의 선택은 그러한 선택이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은 그 이스라엘의 그 긴 여정, 출애굽과 더불어서 그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 긴 여정 가운데에 아름다운 동반자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본문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여정 그 40년의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또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분이 사랑하시고 택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 이 사실은, 이 사건은 구약의 오랜 옛날 구약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로 힘든 이 인생의 여정에 동반자가 되어 주시겠다, 동행하는 자가 되어 주시겠다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가 불을 지나가는 것 같아요. 물길을 건너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광야 같은 인생이다. 말만 우리가 계속 광야 같은 인생, 광야 같은 인생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정말로 이 한 2년간의 이 시간이 우리한테는 정말로 광야 같은 그 시간을 우리가 실제로 겪고 있는 그러한 시간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코로나의 그 질병, 전염병으로 인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그러나 이 지난 2년간의 이 시간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일,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것을 정말로 절절하게 느끼는 시간이 되어서 저에게는 이 2년이라는 이 시간이, 지나온 시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저에게는 축복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까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저는 느끼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서 너무나 저에게는 감사한 시간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2주간 온라인으로 예배하자라고 결정하고, 이제 성도들이 없지만 저는 새벽에 나와서 이제 홀로 새벽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차를 운전해서 아침에 이제 새벽에 교회를 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나오는 길에 교회 앞 진입로 바로 직전 쪽에서 차가 한 대 그 도랑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때는 그렇게 빠져 있는 차들이 라이트도 다 끄고 사람도 어디 갔는지 안 보이는데 라이트도 켜고 그 안에서 이렇게 아마도 이제 경찰이나 견인할 차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예배의 시간도 촉박하고 크게 위험스러워 보이진 않아서 제가 싹 지나치면서 이제 교회 와서 새벽 예배를 딱 인도를 하고 이제 유튜브를 마무리하고 한 7시경 이제 교회를 출발해서 다시 나가는데 이 차가 여전히 그 자리에 이렇게 또랑이 푹 파묻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길에 아마 미끄러져서 이렇게 빠져 있었겠죠. 그래서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벌써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그 차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뭔가 도움이 필요할까 하고 조심스럽게 차를 그 앞으로 가는데 때마침 그때서 견인하는 차가 이렇게 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견인차가 오는구나. 그리고 저는 다시 차를 돌려서 제 갈 길을 갔는데, 그러한 아주 사소한 일들을 보면서도 요즘 들어 생각이 드는 것이, 내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아무 일 아닌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아주 작건 크건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느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임재가 없고 또 주의 인도하심이 없는 그러한 인생, 또 그러한 교회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고 무슨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책으로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단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것이 나에게도 있기를 바라는 그러한 어떠한 이 간증의 거리들을 가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이 코로나의 시절을 지나면서 내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음에 감사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하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심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를 가지고 오늘도 이 강단의 자리에 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아름다운 동행을 이스라엘의 삶의 현장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돼요. 본문 출애굽기 13장 21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도하셨다라는 말 앞에 앞서가셨다라는 이러한 말이 단어가 등장을 하죠. 야훼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여기서 가신다, 앞에서 가신다라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홀레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걷다라는 그러한 단어의 할라크의 분사형 단어입니다. 즉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인도하면서 계속 걷고 있는 상태, 그냥 한 번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가고 있는 그러한 진행형의 상태를 나타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마다 그들 앞에서 인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면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스라엘의 여정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여정을 정말로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주는 그러한 말씀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온갖 복잡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떠올리기 쉽습니다. 교회 생활하면 여러 가지 일들을 떠올리면서 교회의 조직은 이래야 되고, 교회의 스타일은 이래야 되고, 예배의 스타일도 이래야 되고, 금식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하고, 헌금도 해야 하고, 11조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일 내가 못하겠다라면서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 가운데에 종종 보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들, 믿음 생활은, 신앙 생활은, 교회 생활은 복잡할 거 하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명쾌하게 그것을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핵심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로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야훼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러분들,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이것이 믿음 생활.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이 가고, 구름이 멈춰서면 거기에서 장막을 치고, 또 그 불길 가운데에 그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들, 매일 매 순간순간 이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심을 보게 되는 일들이 우리 믿음 생활의 진정한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5가지 유형들로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불신자들. 둘째는 하나님이 있다고 해도 나와 아무런 관계없는 그러한 존재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요. 또 셋째는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다, 이 인간사에 개입하시는 분이 아니라 저 하늘 먼 곳에 있어서 우리가 외쳐 불러도 응답하기가 쉽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네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큰 일에만 관여하시지 우리의 인생사, 우리의 삶의 그 작은 사소한 일들까지 하나님이 그 하나님 관심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 믿는 사람들. 이렇게 5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다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5번째, 하나님께서 나와 늘 동행하고 계심을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런 분들임을 저는 확신하며 오늘 이 자리에 섭니다. 성경에 요셉이 있죠.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너무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것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돼서 그가 노예로 팔려가는데, 그 노예 현장에서 요셉이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지 그 온 집을 다스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또 거기서 모함을 받아서 어디 갑니까?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갇혀서 순식간에 노예보다 더한 이 죄인의 신분으로 그 감옥에 갇혀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들 지경이 이 정도까지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불행의 연속이 이어지고 있는 현장.
이렇게 지난주처럼 우리가 고백하지 않겠어요?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주님 언제까지 우리의 상황을 이렇게 몰아가시겠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 겁니까? 라고 우리가 한탄하듯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요셉을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마지막을 잘 알듯이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노예로 있든지 아버지의 집에 있든지 노예로 있든지 그가 죄수의 신분으로 옥에 갇혀 있든지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그에게 보여주신 그 꿈과 비전들을 잊지 않고 그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사실. 그러자 그의 삶이 열어져요. 요셉의 삶이 순식간에 열어지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의 신분이 변화되고 그의 가족들이 그 가뭄의 현장 가운데에서 건짐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나중에 요셉이 그 사건에 대해서 고백하지요. 창세기 50장 19절 이하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 형들에게 이야기한 거죠.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이것을 나중에 고백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그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것을 그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노예의 삶이었을지라도 죄수의 삶이 있을지라도 또 총리가 되어서 그가 호의호식을 누리는 그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변하지 않고 한 가지로 나아갔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이 믿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보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후 골리앗과의 그 싸움에서 반짝 두각을 나타냈지만 그날 이후로 다윗의 삶은 내가 차라리 목동이었으면 그 목동 시절이 더 나았겠다라고 할 정도로 고난과 쫓김과 배고픔과 고통의 연속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시편 40편 1절 2절에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들,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이 고백해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반문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왜 처음부터 좀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그냥 처음부터 그냥 안락하고 좋은 길을 인도하시면 되지, 왜 어렵고 힘든 길을 돌아 가게 고통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으시는가? 사실 우리가 바라지 않습니까? 좀 편안한 길로, 안락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면 좋겠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단지 한 번, 두 번 놀라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적 그 하나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고 언제나 하나님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수준의 믿음, 변하지 않을 수준의 그 믿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언제나 고백할 수 있는 그 수준의 믿음으로 우리가 이 끌어올려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참 재미난 것이요, 조금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나한테 지혜가 있고 나한테 좋은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이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결국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교만이라는 것에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잘나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이 그러한 약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듬어 나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하나님을 따라 나가도록,
아마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 정말로 그에게 그러한 고난이 없고 힘든 일이 없었다라면 그가 아버지의 집에서 색동옷을 입고 막 신나서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끝까지 갔으면 정말로 그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었을까? 저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노예의 삶을 거치고 죄수의 삶을 거치면서 정말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 하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매 시간 그를 인도하시는 정말로 사소한 그 작은 일들을 그가 보면서 하나님이 이 애굽 땅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하나님이 이 보디발의 가정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하나님이 이 감옥 가운데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이 요셉은 그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았다. 그러면서 믿음이 쌓여져 나아갔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정말로 기가 막힌 그 타이밍,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더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자, 더불어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조금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과 아픔의 과정을 걸어 나가게 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를 그 현장 가운데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2년의 그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혼자서 살아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매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2년의 삶을 또 지금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는 자들이 될 때에 결국 우리가 교만의 도구로 전락해버리는 그러한 인생들이 아니라 스스로 높아지다가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인생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은요, 불기둥으로 비추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본문 13장 21절 후반절에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말씀하고 있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비추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은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광야에 낮에는 섭씨 40도 50도를 오르내리는 그 끓는 더위,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서 영하를 맴도는 그러한 추운 날씨, 또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픔의 현장, 또 밤이 되면 얼마나 무서운 맹수들이 그 주변에서 자신들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으르렁거리면서 주위를 맴도는 그 현장, 여기서 불이 주는 그 역할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추위와 그 맹수의 그 공격들로부터 보호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길을 곁에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시는 보호자, 방패막이 되시면서 그들과 동행하고 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에 이제 이집트에서 한 3일 정도를 머물고 이스라엘로 넘어가는데 그 마지막 여정이 이제 시내산을 오르는 그러한 여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내산은 이 해가 뜨는 그 동틀녘을 보기 위해서 이 한 2시경 시내산을 향해서 떠나기 때문에 그 전날은 그 시내산 밑에 있는 호텔에서 하룻밤 자고 올라가는데 시설이 영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밤이 되니까요, 그 낮에는 버스를 타고 그 뜨거운 광야를 막 달려오는데 다행히 차에서는 에어컨이 나오니까 차 안은 선선한데 밖을 나가면 막 더워서 쓰러질 지경이 되는 그런 강렬한 햇빛,
뭐 한 1, 2분도 서 있기 힘든 그러한 환경, 버스를 낼름 타고 또 이제 호텔에 왔는데 밤이 되니까 얼마나 추운지 히팅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조그만 라지에이터가 하나 있는데 이 방안을 데워줄 정도의 그러한 이 온기가 없습니다. 벌벌 떨면서 이 담요를 몇 개 뒤집어 쓰고 밤을 어떻게 보냈는지도 모를 지경으로 이제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이 시내산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그 더위와 그 추위를 잠깐 맛보니까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만도 하겠다, 불평한 만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뜨거운 태양 아래 하나님께서 큰 구름을 보내셔서 그 구름 아래서 그들을 시원하게 하시고, 그 추위와 또 맹수들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세우셔서 그들을 보호하시니까 얼마나 큰 은혜의 현장을 그들이 두 눈으로 볼 수 있었는가. 그것을 보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서 때로는 험하고 어려운 길을 우리가 만나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길,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강렬한 빛으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결코 잊지 말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이 그 죽음의 현장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에서 사역에 임했는지, 이 바울을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40명의 결사대가 이 사도 바울의 가는 길마다 매복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삶의 모습,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그러한 인물, 우리가 잘 아는 역사적인 인물이죠. 이 교회사에 가장 큰 족적을 남긴 사람인데,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초청을 받아서 이제 설교를 하러 가야 되는 그러한 날이 됐습니다. 길을 모르는 곳을 가니까 안내자의 도움을 받아서 그 길을 가는데, 이 안내자는 너무나 그 길을 잘 아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 길을 안내자가 인도해서 가는데, 그런데 목적지에 도착해 보니까 완전 엉뚱한 곳에 도착해 있습니다. 안내자가 자신의 머리를 막 뚱뚱뚱 때리면서 내가 이 길을 수백 번도 더 와봤는데 정말로 말도 안 되게 내가 지금 당신을 이곳으로 인도했습니다. 결국 어거스틴이 그날 설교를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일인데요, 어거스틴이 그 설교를 위해서 가는 그 길 가운데 어거스틴의 이 적들이 칼을 들고 매복해 있다가 이 어거스틴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그 안내자의 머리를 어지럽게 하셔서 매일 가던, 하루에 수십 번 다니던 그 길을 못 찾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어거스틴의 길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아마 우리도 모르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한 일들이 넘쳐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마 천국에 가서 우리가 그 사건들을 다 보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야,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네가 죽을 뻔한 그 위기를 너도 모르지? 내가 거기서 너를 건져줬잖아. 네가 거기서 크게 낭패를 당할 그 상황을 내가 막아줬잖아. 너는 그건 모르지? 우리 하나님께서 아마 천국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광명의 빛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이하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보호하심이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이것이에요. 사랑하는 자들과 늘 함께 하신다. 따라합니다. 사랑하는 자들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무나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그 자들과 함께 하신다. 말씀 아까 우리 이사야서 말씀 읽은 것처럼 내가 지명하여 부른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과 내가 늘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3장 22절에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잠깐 있다 사라지고 또 나타나고 사라지고 또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늘 그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도와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늘 떠나지 않고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잊지 말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장막 밖으로 나와서 구름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밤에 그들이 잠들기 전에 불기둥을 보면서 따뜻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오늘 우리 밤을 지켜주시는구나.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그들은 살았다라는 것.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가장 극적인 장면 가운데 하나가 이제 13장을 넘어서 14장에 그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의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로 20절에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애굽의 군사들이 막 병거와 말을 타고 막 쫓아오는 그때에 하나님의 구름이 그들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시다가 구름이 그 뒤로 옮겨가요. 그러면서 애굽의 그 말과 병거들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으신 거죠. 혼란하게 하셨다. 구름기둥이 뒤로 이동했다라는 것은 구름기둥의 그 역할이 단지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 어디에 있든지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 왼쪽에 있든 늘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매일매일 깨달아야 하고 그 길을 따라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 사랑이 일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되겠습니까? 그에 대한 반응이 우리 가운데에도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우리가 찾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점점 멀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 성경 말씀도 우리가 이 카톡에 올려드리고 유튜브 새벽 말씀도 함께 올려드리고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을 느끼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도전을 드리는 그 이유가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고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또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두리번거리시는 분들이 있을는지 모릅니다. 구름기둥이 안 보여서요, 저는 불기둥이 안 보여서요, 저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면서 또 믿음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이 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본 대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로서 의지적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실 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느끼는 일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믿음으로 결단해 나가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이것이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라고 매일 내가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결단들을 보시면서 구름 기둥을 보이시고 불 기둥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흘려보내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쳤던 그 일들이 나중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을 때에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하셨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라고 겸손하게 우리는 간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도마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보지 않아도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면서 그들이 크나마 믿음을 가졌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신다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복되다 칭찬받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 설레지 않으십니까?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그를 위해서는 우리의 영안이 열어져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 구름기둥이 떠 있는 것, 우리의 눈으로 불기둥이 있는 것, 이것을 아무리 찾아봤자 인간의 영역에서는 눈에는 보여지는 일들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이 영적인 눈이 열어져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냐?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 해답은 성령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 단지 우리의 믿음이 그냥 우연한 기회에 내가 결단했다라고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적인 결단과 더불어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 앉아있게 하신 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인데, 여러분들 그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신 내용을 제가 본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성령님의 사역은 무대 위에서 대사를 잊어버리고 당황하고 있을 때 무대 뒤에서 대사를 읽어주는 프롬프터 같은 역할입니다. 영적으로 팔꿈치를 쿡쿡 찔러주는 것, 내가 다른 길로 가고자 할 때 내 옷소매 자락을 살짝 잡아 당겨주는 느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나쁘지 않은 표현 같습니다만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성령의 역할이 어떻게 대사를 읽어주는 프롬프터에 국한될 수밖에 없겠어요. 단지 옷소매를 슬쩍슬쩍 잡아서 그 길을 돌려 세우는 그 정도의 역할밖에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성령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인도해 나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을 파라클레토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인생의 전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 그래서 구약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 성령의 시대에는 성령님이 우리의 불 기둥이 되시고 우리의 구름 기둥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는 자가 되신다. 그러면 그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아름다운 동행,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성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로마서 8장 26절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오늘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친히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구름 기둥이 어디 있나 기웃하고 불 기둥이 어디 있나 기웃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그 인도자, 구름 기둥이 되고 불 기둥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에 허락해 주셨어요. 그분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도자와 우리의 보호자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에, 그래서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훼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성령님을 붙들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의 삶에 이와 같은 은혜, 이러한 결론을 주시겠다라는 말씀. 여러분들, 광야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비추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 직접적인 성령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동행이 어디에 있겠는가? 여러분들은 누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이라는 긴 여정 가운데에 누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붙들고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주님께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며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채우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가 비록 귀하게 시대의 사람들처럼 구름 기둥을 보고 불 기둥을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인정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성령을 허락하시고 또 매일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오니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주님과 걸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